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가을학기를 시작하여 두 번째 주간, 오늘도 고대 근동학으로 이번 학기 강의할 때에 시간마다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학교에 있는 고대 근동학과 잘 발전되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제16장입니다. 에스겔 제16장 3절에 있는 말씀 찾아서 같이 우리 공동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16장 3절 1170쪽에 있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동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이 말씀이 우리 미국에서 고대 근동학을 시작한 그 초창기에 책이요. 책 좀 뒤에 자 있죠. 이 책 구입 안 하면 여기 다 있습니다. 입구에 있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국에서 가장 오래 고대 근동학을 했던 학교가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유펜이라고 부르죠. 필라델피아에 있습니다. 그 유펜에 고고학 그 박물관 가보면은 맨 입구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3절. 이스라엘의 근본은 가나안이다. 그리고 그의 아비는 아모리 족속이다. 이 아모리 족속이 오늘날 이제 바빌로니아 그리고 갈대아 우르 있는 이 지방에서 사는 사람이 아모리 족속이었죠. 그 사람들이 북방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하란으로 이사하는 그 경로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그 뿌리는 아모리 족속이라고 그렇게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어미는 헷 사람이라 그러는데 사라는 아마도 아모리 족속 그 같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 아닙니까? 리브가가 이 하란 출신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야곱의 아내 레아, 라헬 모두 다 이 헷 족속 여기에 살았던 하란의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스겔 16장 이 전체 내용은 이스라엘의 죄악성을 고발하는 건데, 특별히 주변에 있는 고대 근동 사람들과 함께 사귀면서 저들이 우상문화에 젖었다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망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3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펜 고대 근동 박물관에 가시면 이게 이제 딱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 딱 들어가면은 유펜에서 1880년부터 고고학을 발굴했으니까 좀 발견한 것이 뭔가 하면 바벨탑이었어요. 바벨탑을 그들이 찾으러 갈대아 우르부터 뒤졌는데 이 갈대아 우르 여기에는 이슈타르라든지 또 이난나라든지 달신에 해당되는 여신에 대해서 많이 발굴이 되고 바벨탑은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오늘날 이 바그다드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가면서 이 바벨탑을 발굴을 해서 이렇게 참 세계적으로 성경 고고학에 이목을 집중시킨 바로 예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이번 학기부터 고대 근동학과를 설립해서 실시합니다. 어느 신학교든지 고대 근동학과가 따로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계기가 됐던 것이 지난 5월 달에 그 아라라산에 우리 국제 심포지엄 그것도 제1회입니다. 갔을 때에 우리 김선학 장로님 이분이 엑소 아크 미션을 경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엑스 아크가 뜻이 뭡니까 그랬더니 엑스는 엑스토스의 약자, 그리고 아크는 이게 이제 노아 방주의 약자. 그래가지고 두 산, 이 아라라산과 또 시내산, 진짜 시내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기점으로 선교를 하는 기관이라고 말씀을 해서 너무 좋다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개세만의 신학교하고 협력해서 우리도 이 두 산, 하나님의 성산입니다. 아라라산과 시내산을 발굴하는데 우리가 이번 고대 근동학을
우리가 시작합시다 하고는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오신 그 양시열 우리 전도사님 자료도 이제 갖고 오셨을 텐데 우리 이 아라라산과 진짜 시내산에 대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일부 영상을 좀 이따 비디오지에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오늘 가진 이 고대 운동학 이 교재가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요거 중심으로 수업을 이제 전개할 텐데 교재가 꼭 있으시기 바라고 또 줌으로 강의 듣는 분은 오시는 분은 우리 학교로 이렇게 그걸 하시기 바랍니다.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요 책을 첫 페이지 펴시면은 우리 교과 진행표가 나옵니다. 실라부스가 이번 한 학기에 어떤 것을 진행하느냐. 학습 목표는 성경의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사를 연구하고요. 그 다음은 성경의 고고학을 검토하며 성지순례를 준비한다. 내년 2월 7일 날 우리 떠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에 대한 신청은 우리 양시열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만은 우리 목표는 우리 학교에서 한 15명 정도 받겠습니다. 우리 이미 벌써 다른 팀들이 지금 벌써 40명이 거의 지금 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T1을 한 15명 정도 예정을 하고 있고 박물관을 방문하여 성지 현장 답사를 통해 학습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기본 교재는 우리 어네스트 라이트의 비블리컬 아키올로지. 이 라이트 이분은 올브라트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서 평생 연구하시고 교수를 하셨습니다. 그때 1962년도에 내신 성경 고고학, 비블리컬 아키올로지 이 책은 지금도 모든 성경 고고학의 교과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책이 아직도 한국어로 번역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아쉽습니다만은 제가 시간 나면 언제가 좀 번역하고 싶다라는 책입니다. 이게 그 다음 세 번째 이게 암론 벤토라는 교수님인데 히브리 대학의 교수님이에요. 이분이 썼던 아키올로지 오브 에인트 이스라엘 고대 이스라엘의 고고학 이게 또 좋은 책입니다. 그 다음 허버트 메이의 옥스퍼드 바이블 아틀라스. 아틀라스는 성경 지도입니다. 지도 이 책을 참고하고 그 다음 5번째 제임스 프리차드의 Ancient Near Eastern Text 이거를 줄여가지고 아네트라고 부릅니다. A-N-E-T 그 첫 자를 따가지고 아네트. 그래서 성경 고고학 하시는 분은 아네트 하면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차드의 자 우리 따라합시다. 제임스 프리차드. 네, 그렇게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출석 20%, 수업 참여 10%, 과제는 20%, 시험은 50%인데 과제라는 것은 제가 중간중간에 퀴즈 한 2번 내길 거예요. 그리고 시험은 그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뒷페이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기말고사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돼요. 요 내용은 이 교재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요약해서 쓰시면 되는데 성경 고고학의 정리와 범위를 써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그 옆에 3페이지 밑에 보시면 성경 고고학의 정리가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간단하게 한 2줄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범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 줄 정도 쓰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2번에 가서 고대 근동학이 성경 고고학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약술하라 하는데 고대 근동학은 넓은 지역의 고고학이고 성경은 그 가운데서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넓은 지역의 그런 고대 근동학 그게 성경 고고학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쓰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윌리엄 패트릭. 이분은 이제 우리 공부하겠지만 우리 성경 고고학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기초 놓으신 분이에요. 이분과 올브라트의 공문에 대해서 암기를 써라. 이제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듣게 됩니다. 네 번째, 에블라 문서가 고대 근동학 지역에 끼친 영향은 뭐냐? 에블라는 오늘날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북쪽에서 에브람 문서가 발견돼 가지고 1974년도에 엄청나게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G. 라이트, 아까 우리 라이트 교수님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분의 그 해독으로 에브라 문서가 이게 옛날에 아카드의 방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에브라 문서에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엄청난 내용들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 성경 이외에 에브라 문서에서
구약 성경의 내용이 다 나오는데 특별히 창세기 14장 같은 그쪽에서는 그로와 오멜 북방 다섯 왕이 남방에 이렇게 네 왕이 남방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침범했다 해서 롯을 이렇게 잡아다가는 그 내용이 거기 나오는데 그동안 이것이 에브라임서 발견되기 전까지만 해도 밑에 남방의 다섯 왕은 그냥 하나의 전설적인 하나의 그냥 그 처소였다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을 텐데 에브라임서에서 이 다섯 개 나라와 그때의 양이 순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1974년도에 이것을 G. 라이트가 고고하게 알리니까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된 거니 에브라임 문서가 다 해독되기까지 앞으로 창세기 주석은 쓰지 말라, 기다리라 이를 말 정도로. 그리고 이제 에브라나 마리 문서 같은 데는 보면은 또 이게 히브리의 그 원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우리 고대 근동지방에서 떠돌아다니는 핫비루, 앞비루 있는데 그것도 마리 문서에서 나와가지고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각을 꼭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의 본래 뜻이 무언가, 히브리 민족 이것이 고개대 근내학에서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게 에브라임 문서고요. 에덴 동산 얘기도 나오고요. 이 에브라임 문서에 구약의 여러 이 사람 이름이 실력입니다. 다 그 당시 역사에 존재했다는 것을 에브라임 문서가 밝히고 있고 6번에 누지 문서에서 발견된 것 가운데 성경과 연관된 내용이 무엇이냐 할 때 그 누지 문서에 보면은 그게 우리 그동안 몰랐어요. 우리 왜 그 라반의 집에서 도망날 때 자기 둘째 딸 라헬이 그 두라밈이라는 것을 훔쳐왔다고 했잖아요. 두라밈이 뭔가 1933년까지 우리 몰랐습니다. 근데 이 누지 문서에서 두라밈이 무엇이냐를 알게 된 거예요. 그 두라밈은 뭔가니 남자신인데 이것이 집안에 있어야 첫째로 장자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두라빔 문서를 가진 그 두라빔 동산을 가진 그 장자 집안이 아버지 재산의 3분의 2를 차지해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 가지고 여러 아들이 다 나눠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을 가진 사람이 그 집안의 대표 집안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누지 문서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고하게 우리 성경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그 다음 여섯 번째요. 히스기야 터널과 실로암 숲에 쌓은 데로 서라. 실로암은 터널은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침공을 받습니다. 1차 받을 때 엄청 고생했어요. 물 때문에 고생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주민은 물을 그 안에는 얻을 수가 없어요. 밖에 있습니다. 바로 올리브산, 감람산 거기에 있는 그 기혼샘에서 이게 오늘 가지고 예루살렘 들어와서 물 마시기 때문에 거기는 매일 6,000톤에 해당되는 풍부한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다음에 우리 아시리가 침공해서 우리를 이렇게 점령하면은 우리는 모르게 물을 터널로 이렇게 파가지고 이 기원샘에서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을 깃게 하자. 그래서 이거를 다 썼습니다. 근데요, 이게 전체가 535m 꽤 많은 길인데 이거를 S자로 한 거예요. S자. 그 당시에 건축 기법도 없고 무슨 이렇게 인공위성으로 이거를 설계도 되지 않는데 어떻게 알고 S자로 이렇게 팠는데 중간에서 딱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지금도 이 익스게이트런이 고저 차이는 2m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2m. 여기가 예를 들면 100m다 그러면 여기는 102m. 2m 차이에서 535m를 천천히 흘러 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닫힌 연못이 실로암 연못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로암 연못에서 위로 천장에 쳐다보니까요, 그게 이 습비가 적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뚫어졌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때에. 그때가 BC 700년 전인데 지금도 2700년 전에 있었던 것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섭비가 있는 것을 아무도 이거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20세기 초에 한 아랍 애가 말이죠. 멱을 갖다가 여름에 넘어졌어요. 물에 넘어졌는데 뭔가 글씨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 찾아가서 랍비에게 전했습니다. 랍비가 와서 보니까 이거는 보통 이거는 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에게 이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이갈 야딘이라는 이분에게 알려졌습니다. 야딘은 우리 성경 고고학에서 최고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이분이 고고학했던 것이 참 오늘날 우리에게 예루살렘부터 마사다 또 저기 시보리 또 하솔 밑에 보면은 헤로디온 이런 모든 것을 이 야딘이 다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딱 보니까 이거 보통 아니다 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 해독을 했어요. 이 히스기야 터널이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서 중간에 딱 했고 길이가 총 길이가 얼마인데 요 길이가 큐빗으로 나와요. 100큐빗인데 지금 우리가 센치로 대보잖아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터널 그리고 신뢰원 이 석비 때문에 한 큐빗이 두 비면인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고학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평생 몰랐어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몰랐습니다. 2500년 동안 그 두 빗, 한 큐빗이 얼마나 길인가 몰랐는데 딱 이 석비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고학을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읽을 문제로 고문사학이 무엇인가? 이게 설명이 나옵니다. 8번에 가나안 신화와 여호와 주의를 대비하는데 이 가나안 신화에 대해서 이 시리아에서 특별히 그 유가리트 문자가 나왔어요. 유가릿 이 문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 바알 종교의 실체를 알았습니다. 그게 성적인 종교라는 걸 알았고 바알은 이 천문과 공개를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거. 또 우리 알파벳에 A라고 할 때 A를 거꾸로 하면은 황소 뿔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A의 근본이거든요. 이 바알 종교에서 페니키아에 나온 첫 번째 언어가 그겁니다. 그래서 바알을 상징할 때 황소 이 머리를 상징합니다. 그 문서를 전부 다 우리 유가릿 문서에서 알게 됐어요. 우리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먼저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에블라, 우가리트. 이거는 성경 공부하는 분 꼭 알아야 될 그런 용어들입니다. 이게 다 시리아에서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 9번에 보니까 바벨론 신화와 악의 전개에 대해서 아는 대로 논할 때 이 바벨론 신화는 좀 복잡합니다. 이거는요 뭐 에아 신이 있고 엔키가 나오고 또 이게 두무즈 신이 있고 또 여기에 보면은 엘신이 있는데 엘신의 부인이 세미라미스가 나오는데 그 두 사이에서 난 아들이 니무롯입니다. 이 니무롯이 바벨탑을 건설했던 친구입니다. 고대 바벨론의 초대 왕이 됐던 것이죠. 이 니무롯이 자기 어머니예요. 세미라미스가 어머니인데 자기 아내를 삼은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난 아이가 다무스예요. 다무스. 그래서 이 다무스가 곰에게 이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거기 둘러앉아가지고 죽은 이 다무스를 해서 애통을 하니까 이놈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 사상이 이런 다무스에서 나온다라고 고대 운동에서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고는 실제로 틀린 거예요. 얘가 소생해가지고 다무스가 자기를 애통해서 우는 여인들을 보니까요 되게 불임 여인이 많았습니다. 이 임신을 못하는. 그런데 이 다무스가 그 여인들하고 전부 다 잠을 자가지고 다 임신을 다 시켜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 다무스를 위해서 여성들이 애통하는 그런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금방 읽었던 우리 에스겔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 에스겔에서 8장 한번 봅시다. 8장 4절에 가봅니다. 이것도 고대 근동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뜻인가 다 그렇습니다. 에스겔 8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찾았으면 아멘. 아멘.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다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여러분 이게 지금 성전 한 격방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타락됐다, 이렇게 지금 오염됐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휙 태워가지고 오늘날 비행기보다 더 빠르고 오늘날 KTX보다 더 빠르고 오늘날 고속보다 더 빠른 하나님께 들고 그냥 들어서 그냥 예루살렘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각 방을 다 지금 시찰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후에 예루살렘 이 성전이 망했잖아요. 예루살렘은 이 성전 지을 때부터 문제입니다. 솔로몬이 말이죠. 왜 다윗이 자기에게 늘어졌던 설계도 이것은 하나님의 성막의 그 아이디어로 다윗이 거대한 예배를 드렸던 성막 예배의 그걸로 디자인으로 성전을 지었더라면 하나님이 이 성전을 안 무너뜨리고 계속 가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지을 때 솔로몬이 말이죠. 욕심이 생겼어요. 아이고 아버지가 그 성막하는 그거는 너무 초라하고 고대 근동에 어디 이거는 내지도 못하는 건데 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소문을 내보니까 야 저기 페니키아에 가보니까 두로 왕이 있는데 히람인데 그분의 그 바알 신전이 최고 거대하더라. 그래서 바알 신전을 이렇게 조감해서 우리가 복원한 걸 보면 진짜 거창합니다. 그래서 이 바알 신전의 기술자를 데려다가 우리 솔로몬 성전도 좀 거창하게 좀 지어주십시오. 이 성막 수준 가지고는 이 천막 수준으로 이 창피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바알 신전 같이 그렇게 지었냐고요.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것이요. 그 솔로몬 성전에 성막에도 없는 두 기둥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게 야긴과 보아사 아닙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요. 야긴과 보아사 설명을 이제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 바알 신전에 그게 뭔가 바알 신전의 그 기둥에는 남근의 상징입니다. 남자의 상징, 바알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성이 있잖아요. 아세라 이런 상징이 나오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이거를 남자의 정수로 바알종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여성의 자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정수와 자궁이 만나면 생명이 탄생하듯이 그들의 농경 문화의 종교이기 때문에 바알 이 신전의 성기는 그런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그들이 성관계를 맺는 것이 바알 종교의 특징입니다. 요거 그대로 흉내낸 것이 우리나라 통일교예요. 통일교를 그대로 따는 것이 정명석입니다. 여기 일부 사상이 들어간 게 신천지입니다. 다 이게 그렇게 통하는 게 다 바벨론 종에서 오고 바알 종에서 온 거예요. 그 중간에 영지주의 이단이 또 생겨가지고 영지주의가 요즘 교회를 또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실체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고대 근동학 이게 바벨론 종교 이런 거 공부해 보면은 야 오늘날 이단의 신체 뿌리가 여기 있구나. 예를 들면 브라질 삼바춤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의 거룩한 사순절을 앞두고 이제 그들이 막 마음대로 고기를 먹는 사육제 화요일날 먹습니다. 이제 수요일부터 이제 제수요일로 이제 고기는 못 먹으니까 캐토릭에서 그렇게 이 얘기했잖아요. 이 전통이 전부 다 바빌론 종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사육제 실천하고 나서 그다음 삼바 축제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남녀 관계없이 그냥 호름해요. 브라질에서 그 실체를 저는 보고 왔습니다. 이게 다 바빌론에서. 그래서 브라질에서는요 삼바 축제 때 가진 아기들은 특별 보호합니다. 11월 달에 아기가 다 나거든요. 그 얘들은요 출생 낳을 때도 공짜, 그리고 이거 길를 때도 다 보완해서 길러줍니다. 국가가 캐톨릭 국가가 이래요. 그러니까 이거 성적인 생활이고 그 결혼했던 안 해도 관계없이 그때 아기 가져가지고 이거는 국가가 다 키워주게 돼 있습니다. 삼바 아기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다 브라질 이 바벨론 이런 데서 온다는 거예요. 이런 실체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바벨론 신화를 제대로 좀 배우셔야 됩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한국에 왔더니 그 세등교회 소강승 목사님 분이 계세요. 그분이 나를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이게 고대 근동학 전공하신다는 말씀 듣고 배우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오신 모든 한국의 대형교 목사님들 다 이런 분들이 제게 고가 강의를 들으셨거든요. 오시면 한국의 사람들 가운데 이거 고가하는 분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다 배우셨기 때문에 그 중에서 뭐 여기 김사만 목사님, 박인일 목사님, 박종수 목사님, 김선도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오셔서 이용호 목사님도 저기 배우고요. 이래서 강의를 듣고 오셔가지고 여기서 소문을 냈던 것 같아요. 그 소문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좀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내가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니까 배울 자세가 돼 있어요. 그러면 핸드폰 다 끄고 2박 3일 동안 여기 인터 무슨 컨티넨탈 호텔이라고 하루에 한 70만 원 하는, 그런데 10년 전만 해도 그렇게 덥고 가격이 비싸다. 거기를 빌려가지고 모든 거 다 끊고 밥도 그거 룸서비스 받아가 거기서 먹고 배우시는데 얼마나 노트 필기를 하고 녹음까지 해가지고 하는데 그걸 다 해가지고요 2년 반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영적인 전쟁이다. 그러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그거 주제가 하면서 매번 그거 금요 철학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 그 설교를 들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전화 와서 목사님 어제 설교 보셨죠? 나 이거 안 보면 또 이게 그 얘기 안 되니까 그래서 다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다시 또 책자를 만들었어요. 2권을 낸다고 해서 1권 냈는데 풋노트에 내가 다 달아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책도 나와 있습니다. 야, 난 그 소광수 목사님 볼 때 나 처음 알아는 분인데 야, 이분이요 얼마나 어느 부사도 뛰어나고 예수성이 있고 시도 넣고 이걸 가지고 하는 작품을 만드는데 나는 그냥 요만큼 자료를 줬는데 이걸 가지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데 나도 참 기뻤습니다. 고고학 아무도 배울 생각도 안 하고 내게 또 고고학 배운 분들은 자기가 그것만 몇 개 써먹고 그게 이제 뭐 김사만 목사님 같은 분은 특별히 새벽 기도 시간에 지혜로운 성도가 되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고대 근동에서 지혜를 이루고 구약에는 이루고 신약에서 이루고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교인들이 또 이걸 다 프린트 나눠줘서 그걸 강의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해서 한 3번 특별 새벽 기도 자료를 제가 제공해 준 겁니다. 근데 자기들 그걸로 사용하는데 그 소강성 목사님도 참 그걸 잘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좋다고 또 주일 예배에 대해서 또 좀 좋은 설계가 있냐고 해서 미국에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유펜 박물관도 보여주고 하버드 대학에 가서 또 박물관 가서 목사님 이게 바로 우리 그렇게 얘기하는 이 라헬이 그 중조하는 이 드라빔이 이겁니다. 그리고 또 사진 찍고 또 그래서 보스턴에 있는 청교도가 도착했던 거기부터 시작해서 청교도 신학이 어떻게 발전됐는지 이거를 쭉 해서 무디 생각까지 제가 안내하면서 이거를 이제 청교도에 그거를 다 했더니 또 매주 주일마다 설교를 또 하시네요. 하면서 제가 미국에 어디 있던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요거 설교를 하는데 요거 어떻게 됩니까? 요거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또 그거를 또 1년은 또 주일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참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주 고대 운동학 이거 누구도 뭐 관심도 가지도 않고 또 이거 어려워가지고 배울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이 조그만 것을 이렇게 제공했는데 이렇게 또 많이 또 써먹을 수 있으니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국 전체에 고대 운동학이 잘 퍼진 거예요. 그리고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 고대 근도학을 통해 가지고 그 이제 그 많은 목사님분이나 신학교도 이 고대 근도학의 붐이 일어나고 성지순례 붐도 제가 일으켰잖아요. 우리 한국에 뭐 성막하시는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그 다 그 초기에 제가 미국에 가자마자 그게 이제 필라델피아의 그 옆에 있는 그곳에 갔을 때 성막을 보고서 그걸 다 했더니 그 다음부터 뭐 강문호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와서 이제 이 성막에 대해서 붐이 쫙 일어나고 성지순례에 대해서 붐이 나고 그 이제 오리지널이 저였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는 좀 일찍이 여기에 이제 눈을 떠가지고 그래서 제가 썼던 우리 한국교회와 성지순례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현재 가면 다 가이드들의 텍스트북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 오늘 직감 지금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또 추린 것이 이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저도 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너무 무궁무진하게 제가 이 재료가 많습니다. 고대 근동학 이거를 아직도 다 못 펼쳐요. 그래서 뭐 한 재작년인가 내가 남에게 들었어요. 소광수 목사님이 누구에게 자랑하더랍니다. 자기는 윤 박사님 그걸 다 빼먹었다고 자기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10분의 1도 아직 못 줬거든요. 착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런 자료는 여러분들이 좀 꾸준히 받아서 앞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고대 근동학 아까 제가 책자에 있던 그 제 내용 그대로고 우리 성경을 공부하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책으로 묶은 이것을 코덱스라고 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코덱스. 이런 게 코덱스인데 이게 구텐베르그
우리 1450년에 인쇄술이 처음 발달됐을 때에 인쇄술을 발달을 왜냐하면 성경을 인쇄하기 위해서 발달된 겁니다. 그때 찍힌 것이고 여기 사파 그림 요거는요 그 다음 손으로 직접 다 그린 거예요. 그때는 이게 인쇄로 나오지 않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오늘날 이스라엘입니다. 남쪽에는 이집트, 옆에는 조르단, 그리고 그 밑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위에는 시리아가 있고 옆에 레바논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나라의 둘레에 지중해를 띄고 있습니다. 이 지중해는 어저께 제가 설교 시간에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메디테리언, 메디라는 것은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헬라 말입니다. 테리언, 땅이라는 말이에요. 메디테리언, 우리 따라합시다. 메디테리언. 이게 지중해라는 말이에요. 땅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 요걸 합치면 온 대륙의 4분의 3입니다. 그리고 4분의 1이 북미주, 남미주, 오세아니아주 그겁니다. 그래서 이 4분의 3에 해당되는 땅의 한가운데 있는 바다라고 해서 지중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지중해라는 이름을 얻은 게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이것을 지중해라 했거든요. 알렉산드리아 대왕 때에 얘기했던 것이 학술용어로 오늘까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학교 할 때 theology라는 이름 말도 헬라 말에서 나온 거예요. 필로소피라는 말도 헬라에서 나오고 인간학이라는 안드로폴로지 이것도 다 그리고 사이콜로지 이런 것 용어가 전부 다 헬라 용어입니다. 알렉산드리아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세계 학문을 통일시켰어요. 그래서 모든 기초가 이 헬라어로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이것도 헬라 말입니다. 메소라는 게 가운데라는 뜻이고 포테미에라는 것은 두 강 사이의 땅이라 해서 메소포타미아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헬라어를 잘 공부하시면은 영어 단어의 약 70%를 점유합니다. 그리고 라틴어를 그다음 배우면은 30%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라틴어를 공부하면은 영어를 정복해버려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존 F 케네디가 나왔던 아카데미에 가봐도 벌써 고등학교 1학년부터 헬라어를 공부해요. 2학년 되면 라틴어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영어를 잘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에는 헬라어 배울 수가 없어요. 라틴어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 다 연세대학에 제가 와가지고 제가 2학년 때 헬라어 배우고 라틴어는 우리 학교에서 구인의 이게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쁘시가 우리는 의과대학에 가지고 세브란스 가서 의과에서 라틴어를 우리는 배웠어요. 얼마나 늦습니까? 그러니까 독일이나 유럽이나 미국 애들보다 우리가 영어가 뒤떨어지는 게 언어 자체를 못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한국에 와서 제발 고등학생들도 헬라어 공부해라. 그걸 라틴어를 하라. 아무도 소리를 듣지 않아요. 그 제가 구미에 있을 때 국제학교 할 때 그는 영어로 강의해서 미국으로 보내는데 거기서 내가 아이들에게 헬라어도 가르치고 라틴어를 가르쳐줬어요. 근데 애들이 영어신이 확 드는 거예요. 복귀해보니까 얼마나 뛰는지. 그래서 이런 원어 교육.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요 라틴어를 아직 강의할 기회가 없는데 제가 이 라틴어 강사입니다. 이거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는 여러분 꼭 한번 하십시오. 좀 더 욕심내면 아람어도 하십시오. 제가 아람어 문법도 제가 써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우리가 하면은 우리 고대 근동학과가 정말 우리 발전하고 우리 세계적으로 지금 못하는 아라라산 개발하는 것과 우리 저 시내산 개발하는 그게 우리 개세만의 지원학교가 앞장서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 국가의 대표도 되지만은 세계적인 성경학에 얼마나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 그래서 우리는 벌써 교수님이 계시잖아요. 김성아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기 양시열 대표님도 계시잖아요. 다 현장에 벌써 몇 번 갔다 오시고 자료들이 모은 것을 학문적으로 다 정리해가지고 이거를 논문으로 써서 전 세계에 자꾸 발표하고 이런 일들. 우리가 이번에 이승환 교수님 우리 그 논문상을 받으셨습니다만 이 논문을 제가 도와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대 근동학과 우리나라 한국신학과 결합하는 논문으로 정말 이거는 논문 내니까 세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논문상도 이제 받으시게 됐는데 이게 논문으로 되니까 학술지로 올라가가지고 이것이 전 세계 지금 퍼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한국 신학도 많이 논문을 내시고 이제 고대 운동학과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결부해서 하시면 굉장히 큰 공헌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재는요, 우리 고대 운동학의 기초 교리와 뿐만 아니라 이집트, 바빌로니아, 또 헬라, 로마까지 이 페니키아까지 쭉 이렇게 자료가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번에 큰 공문이 됩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새롭게 배운 내용과 앞으로 또 알고 싶은 것이나 이제 그런 내용이니까 보시고, 그리고 우리 수업은 뭐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그 앞에 페이지 다시 보십시오. 1페이지입니다. 진행 계획의 오늘입니다. 9월 5일 성경 고고학이란 무엇이고 이스라엘 배경 그리고 고대 근동학의 발달에 대해서 오늘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순서로 우리 여러분들 같은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더라도 이렇게 높낮이가 표시된 지도가 참 좋습니다. 우리가 그냥 보면 여기 지중해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 높은 것이 중앙산하지대입니다. 중앙산하지대는 높이가 800에서 1200 그 높이에요. 그리고 그 1800 그 가지까지 여기 해안 평야에서 300m 높이부터 800m 높이를 이를 세펠라 지대라고 합니다. 우리 따라서 세펠라. 세펠라라는 것은 우리 한국말로 구름 지대입니다. 언덕 지역이라 이 말이에요. 이 세펠라 지역에서 많은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쟁도 여기서 많이 일어나고요. 우리 머기도 같은 데가 세펠라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또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엘라 골짜기 있죠. 엘라 골짜기가 이 블레셋 평양에 있는 세펠라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 지역이 있습니다. 중앙 산악 지역은요, 주로 족장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요셉 족장들이 여기에 다녔던 길이 바로 중앙 산악지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주요 진역들은 거의 다 중앙 산악지대에 계세요. 제가 지금 쭉 한 10개 볼 때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일 북쪽에 있는 것이 다입니다. 맨 남쪽에 있는 것이 부엘셰바입니다. 그래서 부엘셰바 밑에부터 조금 올라오면 헤브론이 중앙 산악지대에 있어요. 헤브론. 그리고 조금 올라오면 예수님 탄생하신 베들레헴이 나와요. 그리고 조금 4km만 올라오면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조금만 올라오면 기브아 산당 있는 기브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금만 올라오면 라마라는 사무엘의 고향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북쪽으로 올라오면 베델과 아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에서 조금 더 올라오면 길보아산,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죽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거 건너가면은 머깃도가 나옵니다. 머깃도를 그다음하면 다볼산이 나와요. 한 이론에 의하면 거기서 예수님이 변모했다 해서 다볼산에 가보면 변모 기면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볼산에서 좀 더 위로 올라가면은 예수님이 가나에서 잔치에 배참했던 가나가 나오고 그 옆이 바로 나사렛이에요. 그리고 좀 더 올라가면은 거기에 지포리가 나오는데, 지포리가 예수님이 어린 시절 때 공생애 하시기 전에 아버지 요셉을 따라가지고 양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목수일을 했다 하면 목수일이 다른 게 아니고 헤롯 왕이 자기 겨울 병으로 지었던 지포리 그 궁극전을 이렇게 건설했던, 요즘 말하면 아주 고급 아키텍처입니다. 요즘 고급 아파트 짓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 예수님이 자기 동생들 야곱고 그리고 도마 또 이제 시몬 유다 이런 친구들과 함께 그거를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도마가 그런 기술을 배워가지고 가는 것마다 왕궁을 지어주는데, 우리나라 오셔서도 수로 왕의 왕궁을 도마가 지어줍니다. 그리고 도마가 인도의 아유타국의 왕궁을 지어주다가 그 따님 허황옥을 알게 돼가지고 달세를 주고 저기 배를 타고 무역풍 따라 쭉 가면은 김에 도착할 텐데, 김에 거기에 수로왕이 너를 기다리겠다, 결혼하거라 하고 준비를 도마가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왕궁 기술. 그 예수님이 뭐 목수 치사한테 이러면 그냥 대패질하고 못질하는 그 정도의 목수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그 목수 생활이라는 게 이런 왕궁을 짓는 정도의 그런 실력이죠. 그게 지포리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조금 가면은 그게 가버나움이 나와요. 가버나움에서 위로 가면 핫솔이 나옵니다.
하솔에서 놀러 가면은 가이사라 빌립보 연못이 나오죠. 그게 요르단 강이 시작됐던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올라면 이제 제일 이스라엘에서 높은 이게 헐몬산, 헤르몬산이 있습니다. 2815m 제일 높은 산, 항상 그게 눈이 있는 이것이 전체. 지금 여러분 이 지명을 쭉 보시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 지역이 중앙산악지대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가 비가 제일 잘 내리는 곳입니다. 지중에서 구름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비를 뿌리는 게 중앙산악지대에 제일 많이 뿌려요. 근데 이 비가 오면은 풍년이고 오지 않으면 흉년이에요. 이 비가 이거를 넘어가서 그 다음은 모압 지방인데 여기 이제 비를 많이 뿌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의 배경이 되는 룻의 시모가 그 나오미 아닙니까? 시아버지가 엘리멜렉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베들레헴에 비가 오지 않아요. 중앙산악지대인데 비가 오지 않는데 비 오는 곳이 뭔가니 요거를 넘어서 모압 지역에는 비가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비를 내리고 안 내리고. 이스라엘에 가보시면요, 땅이 박토예요, 박토. 정말 이게 진짜 옥토냐 하는 건 박토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비만 왔다면 옥토로 변해요. 그래 물 때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물로 이 전국토를 물 파이프 라인을 다 해가지고 5초 단위, 10초 단위 물을 딱딱 이렇게 해서 전국토를 지금 옥토화 만드는 것이 히브스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이 높낮이를 있는 이 지도를 보시라는 거. 자, 비블리컬 아케올로지의 타스크가 뭐냐? 이건 뭐 영어 자료를 내고 제가 한국말로 다 번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다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영어권에 설명할 때 그대로 미국에서 제가 이거를 시작했기 때문에 남미다, 필리핀이다 갈 때 다 이렇게 합니다. The task of a biblical archaeology includes all those subjects which shed light on the geology, history, literature, culture, music, art, language, religious traditions, customs, life, and architecture in the Bible. 성경에 나오는 거의 전 분야가 고고학의 분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지형론, 지질학입니다. 역사, 문학, 또 문화, 음악, 예술, 모든 예술 작품, 언어, 또 종교 전통, 습관, 생활, 또 모든 이 건축물, 이것이 전부 다 고고학의 분야예요. 이것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거기에서 뼈를 발견하면요, 이 뼈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또 이 사람 뼈인지 짐승 뼈인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 앞에서 물을 공부해야 돼요. 해부학도 공부해야 되고 뼈 공부도 해야 됩니다. 이만큼 도자기를 발견합니다. 이 도자기 형태를 봐가지고 이 어느 시대에 속했고 누가 사용했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고 이거 설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공예품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야 돼요. 이게 무늬가 있고 무늬가 없고 이게 다 또 시대가 또 틀리거든요. 이만큼 전 분야에 해당되는 것이 이것인데, 사이로 팔레스타인 에어리아, 이거는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요 지역을 우리 따라합시다. 르방트. 이건 프랑스 말이에요. 요게 사이로 팔레스타인, 시리아와 오늘날 이스라엘 지역을 합쳐서 학술용어로 르방트라고 하는데, 이 르방트에 그런 고고학이 발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팔레스타인 요 지역을 비옥한 청성달 지역이라고 합니다. 또 퍼타일 크레센트. 이 얘기를 처음 한 분이 누군가 하면 제임스 브레스테드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의 고고학 교수인데, 이분이 또 한때 유펜에서도 가르쳤어요. 이분이 얘기했던 비옥한 청성달 지역은 이 지역을 얘기합니다. 이게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인공이슬들은 푸른 이것을 숲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저 끝이 하란입니다. 하란 밑으로 내려오면은 조르단강. 우리 따라합시다. 조르단. 여러분이 요단강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 고고학을 배운 사람은 조르단입니다. 이게 이 요단강은 이게 조르단을 축약했는데 이게 그거보다도 그냥 요르단강. 오늘날 그 나라인 요르단 아닙니까? 왜냐하면 요르라는 게 히브리 말로 흐르다. 단이라는 것은 단지방 제일 북쪽 헐몬산에서 흐르내린 강, 이 뜻이 조르단이거든요. 따라합시다. 조르단. 우리 최근에 난 손주 이름이 조르단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르단 하면은
이렇게 강이 생명의 젖줄이 흘러내린다. 근데 이 지역을 우리가 크레생, 이 크레생이 뭡니까? 초생달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슬람 종교가 나온 거예요. 이슬람 종교의 심볼은 이게 초승달입니다. 그 사람들이 첨탑, 미나 터빌탑이라고 우리 모든 모스크 맨 끝에 보면 거기에 초승달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승달을 이렇게 달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군 원정 때에 이 초승달을 워낙 좋아하는 이 사람들을 프랑스는 빵 하전, 빵을 이제 개발했는데 아닙니까? 초승달 같이 모양을 딱 해놓고 이거를 크레생 빵이라고 해요. 크레생. 그리고 이걸 아침마다 먹습니다. 십자군 원정 때에 뭐 하면서 이 이슬람 이스라엘 군대를 오늘도 파멸하죠. 열심히 먹으니까 이슬람 교회에 있는 사람들 크레상 빵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절대 안 먹습니다. 절대 안 먹습니다. 예. 그래서 이 크레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고대 근동이라는 것은 우리 BC 3000년에서 300년 사이에 꽤 많죠. 긴 세월입니다. 동으로는 별프만, 서로는 지중해, 북으로는 흑해 및 카스피해, 남으로는 나일강 유역. 이 전 지역을 합쳐서 우리 이 고대 근동화 이 주거 지역을 말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에티오피아, 팔레스타인, 터키 이 지역을 말합니다. 자, 이 지역을 이렇게 이름해도 힘들잖아요. 저는 이 지역에 다 가봤습니다. 다 가보고 고대 근동화 조사하고 이걸 가지고 제가 사진도 찍고 자료를 남겨가지고 요즘 매주 화요일 아침 9시부터 9시 반부터 메타버스 성지순례라고 지금 4개월째 제가 하고 있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미국에 있는 우리 조셉 킴 선교사님, 그 장신대 후배인데 이분이 또 저보고 좀 강의를 꼭 가달라고 해서 하니까 세계적으로 많은 이 선교사님 들어와서 이거를 들으시는데 강의 들을 때는 한 30몇 30명 있는데 이거를 해서 이제 뭐 올려놓으면은 400회, 500회 뭐 조회수가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지. 그래서 제가 졸지에 그 세계 성지순례 가이드가 될 겁니다. 이분들이 이 저가 가이드하면 다 오겠다고. 이래가지고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내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만 그런 이 나라 여기에 모든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이거 가보기도 힘들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다 가봐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강의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메타버스 성지순례 한번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래서 이 주변에 있는 4대 강대국 힛, 헷족속, 아시리아, 바빌론 그리고 이집트 이런 운명을 함께 공부하는데 그게 이 자료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가지시고 공부하시고 우리 한 5분 정도 쉬겠습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5분 정도 티타임 가지고 계속 하겠습니다. 네.